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15장 22절 15장 22절에서 28절 기쁨이 송송송 올라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유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길을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사람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사랑입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권희아 분이 그 찬양 반주를 해주는데 앞으로 제가 인도할 때는 권희아 분이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사모님하고 협의했죠, 그죠? 아니, 저하고 할 때, 예하고. 사모님 하기로 예하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야하다 계시네. 야하게 좀 쉬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아버지가 어떤 상태면 아들도 그런 상태다. 그죠? 아버지가 술꾼이면 자녀도 술꾼 될 수 있고, 뭐, 대가지 크다. 뭐,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가정의 아픔은 반복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면 그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가 그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상상의 풍선을 띄우십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저는 못 보니까 상상의 풍선을 띄우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실 가정을 한번 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윗대 원가정의 그런 모습 말고 그게 많이 묶여 있거든요. 보통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라면 상상을 못 하십니다. 지나온 것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자, 그거를 잠시 멈춰보세요. 생각은 자유잖아. 생각마저도 묶여 있으면 우리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주체적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체적 동물이라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드로메다 성을 아시죠? 자, 눈 멀다 토성까지만 갑시다. 자, 지금부터 토성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토성이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천문학자들이 토성이 팔자로 생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처음 이 망원경이 발달 안 될 때 토성을 보니까 찍히는 게 팔자로 생겼어요. 고리 모양처럼. 그래서 희한하게 생겼다 했는데 나중에 망원경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안에 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와 그 공간 사이가 보이잖아요. 이게 팔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게 토성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토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 사진. 생각되죠? 그죠? 안 가봤지만 여러분 본 게 있잖아요. 자, 본 적이 없다. 그럼 동그란 별이 있는데 여기에 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예쁜 태가. 이렇게 얼음 덩어리, 무적 덩어리인데 이게 다 둘러져 있습니다. 예쁜데. 자, 그런 토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터스텔라 목복성입니다. 웜홀 탁 들어가고 상상이 되죠?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가정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상상하는 데 돈 주나? 뭘 합니까? 그죠? 뭐 상상 못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가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스톱하시고 그 흐름들,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가정을 그려보세요. 아빠. 그 아빠는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 또
또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관계, 또 그 여러분들이 이루실 가정의 예쁜 모습을 그려요. 그리고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린지 안 그린지 질문 다 해가지고 저 영지 그려보세요 이러면 그런 경우는 또 없어가지고 그려보셨죠? 집사님 그려보셨습니까? 세인이하고 뭐하고 계셨어요? 상상 좀 해요. 이겨보세요. 뭐 저기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 아, 그죠? 그게 예수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데, 그 여러분들도 다 상상, 이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나왔던 시간들에서 어떤 묶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묶임 안에서 역사는 반복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끊겨요. 딱 끊기고 새로운 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지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는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예수 믿음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묶여서 거기에서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그게 그 자리에서 그치고 새로운 삶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 믿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인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원가정의 어떤 그런 틀들을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시면요, 발견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와, 나는 나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밑에서 참 경험하지 못했던, 하지만 상상 속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던 그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떨 때 그 상황이 낯설 때가 있어. 상상 속에 그리는 상황인데 그게 됐는데 이게 낯선 거야.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되네.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 좋은 느낌이죠. 그죠? 새로운 선물 받았을 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그게 예수 믿으면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걸 누렸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청소년과 동일한 본문인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 청소년 교사님들 역시 아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 병행구절이라고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스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인데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족속은 딴 말로 헬라인이기도 하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페니키안이었거든요. 혈통으로 유대인과 다른 혈통이었습니다.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살던 지역에서는 그 바알하고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쪽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반복되는 역사를 그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는 그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래 됐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래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던 거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인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았던 사람. 그러고 똑같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백부장. 백부장 맞습니다. 백부장. 와, 이스라엘 중에 이마다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칭찬들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로마인이었어요. 역시 황제 숭배,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고 그런 이방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척결을 하셔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백부장, 그 사람도 이 얘기를 동일하게 듣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똑같이 대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근데 조금 다른데, 근데 지금 동일한데, 그걸 볼게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오죠. 이건 다윗이 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어떤 겁니다. 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흉악하게 이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정신적인 격동,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그가 살아왔던 이 여인이 살았던 그 지방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딸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어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안 돼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도 있었고 이게 이어지는데, 우리 딸에게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어쩌면 좋아. 나는 인간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엄마가 걱정했다. 보통 우리가 걱정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은데, 나는 난 옛날에 그 가정대로 나는 돌아가기 싫은데, 난 더 이상 그것을 겪으며 살기 싫은데, 나는 그래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실제로 결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걱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떠오르는데, 어떤 청년 신방 갔을 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저 잘 아는 청년은 아닌데 그냥 제가 이제 밥솥으로 봤는데 하는 말, 목사님 저 곧 이혼하겠죠. 제가 놀라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인데 뭔 얘기냐 이랬더니, 저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는 엄마 아빠 그러면 자식도 그래야 된다는데 저도 이혼하겠죠. 식사 자리에 침튀도록 야단쳤습니다. 밥 먹던데 로얄 젤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던데 막 야단쳤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고. 엄마 아빠 그렇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러라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고.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끊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두 번 다시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걸 겪었거든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포기하고, 그래 내 딸도 어쩔 수 없네, 우리 주변 저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이런 환경에서 이래 자라면 저럴 수밖에 없이, 이렇게 어떻게 포기하고 그냥 그 고통 속에서 흉악기 귀신 들리다가 벌쩍 발작하면 그 붙잡고, 발작하면 붙잡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보였어요. 막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 조용해서 나간 줄 알았더만 나중에 보니까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면 왜? 나 싫다니까. 그러면 막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 눈빛이 나옵니다. 가끔이. 근데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묶여서 그냥 피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숙명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그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소문이 들리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소문에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다, 너희는 어째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혈통에 나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들리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살인다,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에게도 은혜 주셨다. 근데 이 여인이 참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다윗의 자손이다 고백을 한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거든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입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에요. 바알, 예수님이 세리 부쉈던 존재예요. 자기들 동네에서 섬기는 우상을 세리 부수는 존재를 주라고 고백한다?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 분이다. 나의 생사하고 생사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제 생명, 저희 가정의 생명 당신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를 이 고통에 선거해주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예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고백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무시하신 건지 한 개도 듣고 한 개를 쭉 빼신 건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갑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돼 있죠. 예수님 마음이지 뭐. 그 예언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하고 네가 그래 백날 고백해봐야 네 이방이잖아 없다 이래 말하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유잖아요. 예수님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무시한 것처럼 막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뒤에 붙어 나와. 주님 다이차선 좀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가라 하시든지 아니면 네 딸이 낳았다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귀찮아 죽겠다고 소리를 꽥꽥 지른다 이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다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좀 이거 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대답하세요. 이 여자에게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완전 여기 무시하는 거예요. 못 본 척도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제자들에게 그걸 질문하니까 그걸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 얘들아 나는 있잖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다른 건 관심 없다 이 말이잖아요. 제자들 보고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듣는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듣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의 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태도를 딱 보니까 완전 무시하고 저한테만 얘기하고 이 여인이 아무 말 안 하고 무시하고 그래 바꾸니까 이 여인 아닌가 봐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한다 여자가 이제는 뒤에서 꽥꽥 소리 지르다가 아마 앞으로 왔겠죠. 절했다 돼 있잖아요. 절할 때 뒤에 뒤통수 보고 절합니까? 하도 그래다니까 안 되니까 내 좀 보라고 막 앞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쭉 절을 합니다. 그 절 그냥 있겠어요. 이랬겠어요. 바짝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바짝 엎드려고 이러면 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도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이 여인에게 얘기했겠죠. 얘야 잘 들어봐. 내가 왜 그냥 가는지 얘기해줄게. 들어라. 그걸 알아들어라. 자,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면 되나 안 되나? 지금 자녀가 배고프다. 그럼 떡이 있다. 이 떡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이 개한테 던진다.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건 물어보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 취급하는 상황입니까? 개 취급하는 상황이죠. 주변 누가 봐도 그렇죠. 이 여인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이 말했다는 건 자기 보고 개라는 말이잖아.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인이 쭉 절하는데 예수님이 개다 뭐 이래서 하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구나. 마치 당시에 진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짐승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껴진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 하고 사는 저는 도저히 제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다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만 그래 유대인 이방인 개 취급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 얘는 안 되겠네 분명히 이래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래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대놓고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너는 개야. 대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인 보고 니는 개다, 너는 개다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했겠죠. 이 말 들으면 얘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충분히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절대 여자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너는 개야, 너는 하나님 은혜 못 받아,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는 그래 알아들었던 거예요. 내보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 주실 생각이 없구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 보고 가야지. 아이구나. 에이, 내보고 개라고 할 거야. 그냥 뭐 가야지. 이랬는데 여자 뭐라냐면 주여, 또 주여란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보고 개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이 자꾸 개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은 그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개라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해서 계속 주라고 그래요. 진짜 그 상황에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근데 이 개 같은 저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개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 주 대신 당신의 개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에게 뭘 주시든요, 저는 받겠는데요. 떡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그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라도 간절히 바랍니다. 떡을 주시건 안 주시건 이건 결정 주님이 하시는 거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구한다고 이만큼 주시고 요만큼 구하다가 요만큼 주시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주님이 당신이 주신 거죠. 주님, 부스러기라도 당신은 저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래 부르십니다. 한 번도 이 여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처음 여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여자를 호칭하자.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은 함부로 안 하시거든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여자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소원 그대로 이루어줄게, 이 말인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믿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나를 믿고 구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줄게 하겠거든요. 그 말하는 순간 얘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이 여인 옆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백부장 종 치료할 때도 도저히 주님을 모실 만한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고도 남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죄같이 누추한 집에 모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면 제게 대영광일 텐데 제 그릇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나옵소서. 그 예수님이 안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나왔다, 그 시로 하인이 나오거든요. 같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 이런 능력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구절이 21절입니다. 일부러 21절 뺐는데,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보세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삶의 묶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도 숙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평생이 짐처럼 피할 수 없고 치고 가야 되는 짐처럼 여기면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참 코미디를 하십니다. 예수님 신기합니다. 대놓고 개그를 하세요. 저는 개그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그를 묵상하다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21절하고 어디에요? 두로 시돈 지방이거든요. 자, 두로 시돈 지방에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갔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까? 알아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다 돼 있죠. 그 전에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오시기 전에 15장 1절 초반에 한번 보세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돼 있죠. 그러니까 시돈 그 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어디 근처에 계셨겠죠. 예루살렘에 이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두루와 시돈 지방 갑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래 말해놓고 왜 이방 땅을 가노? 코미디 아닙니까? 계획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어디 있겠죠. 유대 지방이 어디 있겠죠. 근데 이방 땅을 왜 가? 그 뜻가서 이 말한다고 지금. 그럼 이방 사람이 들으면 황당하지. 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면서 왜 남의 집에 와 있냐고. 여기 어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냐고. 왜 왔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자한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여자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나왔다.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앞뒤 안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두루와 시돈 지방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시는 자, 우리 하나님의 선을 그리고 그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대상. 이게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근대지 않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문이 여기서 확 열리는 거죠. 누구든 예수를 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러 가십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기 스스로도 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있는데 그 100을 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도 나는 저 100을 기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1.5의 은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뒤로 물러가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자포자기해 있고 그죠? 그런 자격지심에 눌려있는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제는 너희 나의 자녀고 100의 은혜 다 기대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있다. 보세요. 이 여인은 숙명처럼 있는 삶의 과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두루와 시돈 지방 갈릴리 위쪽이거든요. 갈릴리 고지방하고 그 위쪽이 진짜 어마어마무시하게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환경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거를 그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이 여인도 생각했겠죠. 이 딸을 보면서 그랬겠죠. 귀신 들리기 전에 이 딸아이하고 웃으며 생활했다. 이 딸아이 손잡고 시장을 걸어가고 딸아이와 예쁜 대화를 하고 그죠? 딸이 자기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정말 맛있어 이런 생활을 꿈꾸지 않았어요. 아닐까요?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해서 자기가 손잡고 시장 같이 가고 딸하고 엄마는 친구가 된다면 친구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이 딸이 시집가면 또 엄마 힘든 거 알고 같이 또 대화하고 이런 일상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상을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미래가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포기하고 살았는데 예수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구분. 나는 큰 것도 안 바래. 이 일상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을 만난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자기 발로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잃어버린 주의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앞뒤 안 맞는 말을 역시 하시면서 계획 아닌 계획을 하시면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스라엘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신 적도 없고 이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자,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럼 이 여자는 자녀였습니까? 개였습니까?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니한테 주러 떡 가져왔거든. 근데 있잖아, 주변에 다른 개들한테 가서 니한테 줘. 니한테 줄 거야. 딱 니한테 떡 주러 왔다 하는데 이 여자 하는 말이 떡은 아니고요, 부스러기라도. 아닌데 난 니한테 떡 주러 왔는데 니가 왜 니 스스로 그래 생각하냐. 나는 니한테 떡을 주러 왔어. 니 자녀인 니에게 떡 주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걸 걔들한테 주겠니? 난 니한테 떡 주러 왔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려 하는데 얘가 아니요,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정도만 기대할게. 아니다, 떡 줄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자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 진짜 떡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떡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그런데 이 강언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도 나는 그냥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난 끝난 존재야.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데도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보세요. 계속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당신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 앞에 절하며 예배합니다. 절한다는 말이 예배였단 말이죠. 끝까지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제자 훈련을 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제자까지 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신실한 제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제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이 신실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말처럼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입니까? 제 친구의 말처럼 제가 그걸 했다더라고요. 이 그렇게 힘들고 방하고 힘들었는데 용덕이 네가 한 것 따라 네 하나님 진짜 의지했다. 이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요. 저 꼴통이었거든요. 다음에 제 친구 목사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 한번 기회가 되면 당당 교류도 되니까 내 얘기 좀 해드려라. 꼴통은 용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붙들었대요. 제가 붙든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참 힘들었어요. 저는 제 삶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자, 그때 바늘구멍 같은 점 하나 보이는 빛. 가도 그건 거리는 똑같아. 안 가까워져. 그때 빛을 보라. 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진짜 뭐 한 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뭐 섬기고 총으로 친일을 섬기고 이런 건 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쩔 때는요 새벽에 그 개척교회 비슷한 데 있었는데 문을 열어놓으셨다. 새벽 1-2시에 쓱 들어가요. 문 열리게 쓱 들어가고 혼자 방에 들어가고 와 하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라. 불만을 토로하건 도와달라고 하건 뭘 하건 심지어는 가출했었어도 교회를 갔습니다. 한번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가출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지고 이제 이따가 갈 데가 없더라고. 근데 교회 어머니가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그럼 교회 문이잖아요. 그래서 또 갔어. 바닷가에 가서 자는데
바닷가 강구 있잖아요. 바닷가 강구들이 자꾸 달라들더라고. 도저히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교회를 갔어요. 집에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그날이 수련회 출발하는 날이야. 잡혀갔잖아. 가출해서 수련회 잡혀갔어요. 초등부 수련회. 하고 실컷 일하고 왔다. 근데 갈 때, 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갈 때, 나 수련회 버스를 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 아마 그 수련회 우리 형들이잖아. 이렇게 형들 여기 있다. 어머니 안심하셔야 돼. 어머니가 제 속옷을 외친 거죠. 그때도 몰랐어요. 몰랐죠, 저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셨대요. 자,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걸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주 아니냐. 내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내가 귀신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삭개와 같이 삶이 무너지고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혼도 내가 고쳤고 다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못 돕겠니? 난 충분히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자, 우상에 묻혀 있었고 그 삶의 굴레에 묶여서 절망 속에 숙명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도 내가 찾아갔다. 내가 너희라고 왜 안 찾아갔니? 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벌써 찾아가도 찾아가야 돼. 회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개라고 여기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는 존재라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떡을 주러 왔지 부스러기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개가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찾아받은 양이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참 감사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시기마다 주님께 다 맡길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생애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뭘 포기하지 마셔야 되냐면 예수를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에게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포기하지 마세요. 딴 거 말하지 않아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절대 그 앞에서 죽지 마세요. 그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죠?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꿈꿔보라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꿈꿔보세요. 그거 구해보세요. 그걸 이루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그걸 이루려고 뭘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잖아요. 꿈꾸는데 뭐 돈 듭니까? 머릿속에 상상하는데 우주여행 가는 데도 돈 달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꿈꾸세요. 그 꿈꾸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멀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니 그게 이루어질까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 제 생사여탈 건 생사하고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게 충분히 떡을 주실 수 있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언젠가 어느 순간에 희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언젠가 어느 순간입니다. 제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한 경험한 게 있는데 40년 만에 이루어졌나? 40년이에요. 40년 4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걸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꿈은 꿔봤어.
난 이게 이루어질 줄은 생각도 못해서 꿈은 꿔봤다고.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경험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런 거예요. 40년 만에 이루어져. 너무 심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문을 열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 열어가고 계십니다. 과정, 저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래 시간 지나셨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아름다움, 그냥 많은 것도 아니야.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충분히 이루어줄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열처럼 계속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내가 떠올줄게. 이루어줄게. 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같이 한번 믿음을 길러